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레미야는 교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만은 기독교 악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을 본질적인 악, 또 최고의 악이라고 말하면서 악마가 악마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악으로 이끈다. 그것은 완전한 반 하나님의 마음 상태다. 교만은 영적 종양이다. 그것은 사랑 혹은 자족, 심지어 상식의 가능성 자체를 갉아먹어 치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는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은 17절에 너희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에는 교만에 해당하는 3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교만으로 번역된 단어는 높음 또는 저명함, 장엄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교만과 거만한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는 선언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교만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는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만은 높다 또는 높이 들리다, 또 높임을 받다 혹은 오만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교만에 대한 3번째 단어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욥기 33장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용된 교만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13장에서 다양한 의미로 교만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나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다 말씀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위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다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한정되어 있고 유한한 것이지만 교만은 그것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2가지 악이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아래를 바라보는 것,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지만 교만은 그것을 부추깁니다. 또 교만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만듭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심판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시선을 잘못된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죄의 눈이 가려져
문제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찾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문제는 듣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교만이 싹트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하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의 경험으로 인하여 또는 이 땅의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함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신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교만은 시작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따라 가고 서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는 회복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교만이 싹트면 내 안에 어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내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상태가 계속되면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시작합니다. 즉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발이 거치기 시작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내면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됩니다. 즉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소망이 사라지기 전에 아직 소망이 남아있을 때 그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더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메시지가 어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의 친구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진정한 강함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망각한 채 바벨론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것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도 여전히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습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치마가 들리는 수치를 당하고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2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수치심이라도 느끼라고 모든 죄를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인의 운명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아무리 감춘다 해도 반드시 드러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심판으로 달려가는 교만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고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피조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이제는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들릴 때 소망이 남아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얽히고 설킨 우리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또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